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 없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당신이 나의 보석입니다. 이게 옆자리에 같은 남자끼리 앉아있으면 좀 쑥스러운 이야기네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소중하고 또 귀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귀히 여기고 또 믿음의 가정을 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취향을 또 분석하면 트렌드가 나오게 되지요. 이 트렌드에 잘 맞는 용어들이 이렇게 해마다 만들어지는데 2017년도에 많은 사람들의 화제가 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욜로라고 하는 말은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말이죠. 당신은 오직 한 번만 삽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내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잘 돌보고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욜로족을 대변하는 그런 사진을 세 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장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요. 혼자 즐기는 겁니다. 혼자 여행하고 혼자 낚시하고 혼자 여유로움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욜로족의 생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보다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주변인들보다 내가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내 삶이 소중하고 내 삶에 지금 누리는 가치와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도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출신의 바바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의 연세는 올해 90세예요. 90세가 되신 할머니인데 문득 생각을 한 거지요. 야,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 것이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 인생도 다 끝나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뭘 했나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버킷리스트를 쓰셨답니다. 그래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나는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 늘 여기에 갇혀서만 살았었는데 온 세계의 넓은 그 세상으로 나가서 한번 보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세계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자기 연금을 다 씁니다. 그거 가지고도 모자르니까 알바를 하면서 그러면서 세계 여행을 하시는 분이세요. 베트남도 갔다 오시고 또 독일도 다녀오시고 터키도 다녀오시고 틈만 나면 세계 여행을 즐기시는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욜로라는 말이지요. 인생은 한 번뿐이야. 네 인생을 사랑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참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이 욜로족의 생활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한번 닮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84%가 넘어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동경하고 이런 삶을 꿈꾸고 있는 것이지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소중하고 한 개인의 삶이 중시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얽매이는 것, 부담지는 것, 책임지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시대가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급격하게 1인 가구의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마 2035년이 되면 거의 절반이 1인 가구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경제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원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 사람을 위한 경제학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업체들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때 고려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한 사람이 살아간 1인 가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할까 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주방에 김치 냉장고 하나 드리느라고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보았어요. 하이마트도 가보고 다 가면서 냉장고들이 잔뜩 있는데 제 눈을 확 사로잡는 게 있었어요. 빨간색 냉장고, 파란색 냉장고. 너무 예뻐서 요즘 말로 간지가 나고 멋있잖아요. 또 제가 또 그런 수준이 있잖아요. 보는 수준이 있어서 야 저거 보고 저거 좋다 저거 사자고 딱 그랬어요. 가서 봤더니 어떤 냉장고냐면 조그마한 냉장고 있잖아요. 1인 가구 살 때 쓰는 그런 냉장고들이 만들어져 있고 아주 잘 팔려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냉장고도 작은 냉장고가 잘 팔리고요. 밥통도 한동안 이 쿠쿠 밥통 나왔을 때에는 자꾸 커졌어요. 10인승 이상 되는 그런 밥통이 잘 팔렸었는데 요즘은 작아져요. 한두 사람 밥해 먹는 이런 밥통이 잘 팔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탁기나 또 냉장고나 밥통이나 주방용품이나 가구들이 다 1인용으로 만들어져서 나오고 이 1인용 그런 제품들이 아주 인기 좋게 잘 팔려 나간다는 것이지요. 시장에 가면 이전에는 팔지 않던 물건들을 팝니다. 옛날에는 수박 한 통 먹고 싶은데 혼자 살면서 수박 한 통 먹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수박 반 통만 팔 수 없습니까? 그러면 과일 가게 아저씨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4분의 1쪽씩도 팝니다. 딱 한 사람이 한 끼 딱 먹을 수 있을 만큼 작은 소포장으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해먹기가 귀찮잖아요. 어려우니까 요즘은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조그맣게 음식을 만들어서 반조리되어 있고 소포장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잘 팔려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욜로족이 인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욜로족을 동경하고 또 그렇게 나도 한번 자아 실현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욜로족이 흥행하는 중요한 이유는 참 가슴 아픈 이유이지요. 왜 욜로족들이 생겨나느냐 하면 이런 풍조가 경제 생활과 우리들의 경제 생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주 높은 풍랑, 시커먼 풍랑, 파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고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풍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변변한 직장 가지기가 어려워요. 다 계약직으로 인턴으로 그렇게 한동안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친구들은 계속 알바만 가지고 안 되니까 알바를 한 두세 개씩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취업을 해서도 그렇게 벌어들이는 수입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사거나 또 여러 가지 안정된 산업, 안정된 그 기반을 만들어가기에 턱도 없이 부족한 형편이에요.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먹지도 쓰지도 않으면서 월급을 다 모아야 겨우
집 한 채 장만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보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결혼하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덜컥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이를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돈 들어가는 일이 더 많아지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포기자가 많아집니다. 전에는 3포라고 하더니 5포라고 하더니 또 지금은 7포 이렇게 말을 해요. 결혼하는 거 포기하고 자식들 키우는 거 낳는 거 포기하고 취업하는 거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이고 이런 자화상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우리가 어려운 미래를 준비하지 말고 그저 오늘이라도 잘 살자. 오늘이라도 충실하자. 오늘 있는 거 가지고 오늘 먹고 오늘이라도 즐기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가정과 자녀에 대한 책임을 빼버리면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빼버리면 얼마나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주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계산이 정확한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일이 없이 오늘만 사는 것, 오늘 하루에 충실하고 오늘 하루에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지요. 오늘만 사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마냥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이 되면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일을 바라보고 준비하지 않는 자세는 결국은 우리 인생이 더욱더 허망해지고 더욱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은 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욜로족은 다 한 사람의 모습 있잖아요. 한 사람이 누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만 살아가면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추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내일을 생각하면 나만 생각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소명을 주셔서 또 독신으로 살아가고 또 그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과 구별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를 주신 분들 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 안에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부부가 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기본이지요.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는 것을 부부라고 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문화적으로 다를 수 있지요. 왜 일부 일처제이어야 합니까? 일부 다처제도 참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문화도 많이 있어요.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가 되니까 왜 꼭 일부 일처제이어야 합니까? 이전에 우리는 힘들게 살아서 일부 다처제로서도 살았는데 한번 우리 일처 다부제의 사회를 만들어 봅시다 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른 부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즘은 좀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서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됩니까? 우리는 남자끼리 더 좋은데 남자끼리 부부가 되고 여자끼리 부부가 되고 그러면서 버려진 아이들 많은데 데려다가 입양해서 키우면 되지요. 그러면 가정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삶을 부부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이루어진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그 부부 안에서 만들어지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부부를 경건한 부부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부부를 통하여서 경건한 자녀들을 생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말라기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 앞절을 보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경건한 부부가 기도하며 경건한 자녀를 생산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아직 싱글이신 여러분, 싱글 라이프가 참 자유롭고 좋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세상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올해는 다 만나게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시기를 바라고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상한 세상에 미혹하는 소리들에 미혹되지 말고 잘 건강하게 훌륭하게 잘 자라서 훌륭한 엄마가 되고 훌륭한 아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잘 이루세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예요.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인격적인 존중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가정을 잘 세워야 합니다. 기도하며 지켜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복된 가정을 세우고 지켜가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 안에는 거룩한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질서가 있다는 것은 권위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권위에 순응하는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가정 안에 질서를 지키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모든 자녀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여성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남자가 머리이고 성경 좀 과하게 그건 그 시대의 문화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요즘 시대는 남녀 평등의 시대여서 요즘은 아버지 성 엄마 성 같이 쓰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남자가 머리이고 여자는 머리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가야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하는 일이라고는 일만 저지르면 사고치고 속상하게 하는 일투성인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해가 되고 사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 이 권위에 따른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고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권위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부부간의 질서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권위를 부부간에 지켜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부모 자식 간의 질서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가정은 형식은 있어도 사랑도 희망도 사라져 버립니다. 각자 알아서 생존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를 주실 때에는 이 권위만큼의 책임이 있다는 것도 모든 권위를 가지는 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고 헌신하고 전적으로 희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의 모든 권위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른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듯이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 영적으로 구별되어지고 신실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남편은 남편 구실할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버지 구실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가정의 권위자들이 그 권위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권위자들은 그들 안에 흘려보내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의 권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요. 복음 안에 있을 때에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해서 아무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저 내가 남자이니까 내가 아버지이니까 하고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요. 부모라고 해서 그저 내가 부모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윽박지르면 자녀들은 반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위는 자연스러워야 하고 자연스러운 권위는 흘려보내는 사랑과 희생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그 사랑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남편이 남편으로서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그 아내를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집안의 가장이 아버지가 부모가 그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권위를 인정받고 그 권위를 세우면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제가 자랄 때는 유교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아버지의 권위, 남자의 권위가 참 강했던 시대를 어릴 적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가족들이 같이 겸상했나요? 안 했나요? 요즘 시대가 좋아서 새파랗게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랑 같이 앉아서 밥 먹지요. 옛날에는 아버지 상 따로 차려드렸어요. 어머니들이 정성껏 해가지고 굴비 한 마리 사면 어느 상에 올라가요? 아버지 상에 올라가요. 감히 쫓겨난 아이들이 그거 굴비 먹겠다고 감히 그 상에 오지 못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 고기라도 한번 구우면 어디로 올라가요? 아버지 상에 올라가요. 어머니들이 참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상에 올라가고 또 상 또 하나 차려가지고 아이들하고 또 가족들이 먹지 않아요. 딱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 앞에 굴비 조기 한 마리 올라가고 맛있는 반찬이 올라가요. 밥도 잘 못 먹던 그런 시대라 제대로 먹지 못한 상이 또 한 상 차려주고 아버지 상엔 그래도 좋은 음식 좋은 반찬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로서 존경과 사랑받는 아버지들은 한 젓가락 뜹니다. 한술 뜨고 조기 한 젓가락 먹고 그리고 젓가락 내려놔야지요. 내려놓으면서 아유 오늘은 입맛이 없네. 조기 맛은 참 좋은데 아유 입맛이 없네 하고 젓가락 숟가락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아버지죠. 그러면 그게 어디로 물려가요? 자녀들 상으로 쫙 가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전해지는 거지요.
그러면 신나서 자녀들이 그거 다 조기 뜯어먹고, 아빠는 그냥 한술 뜨는 척하니까 배고파요. 그래도 배부른 척하면서 내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조기 뜯어먹으면서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구나. 아버지가 정말 우리 아버지는 존경할 만한 아버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먹성이 너무 좋아요. 먹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밑에서 아버지가 저거 한술만 뜨고 넘겨주기를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그냥 뼈까지 다 발라먹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들이 일을 뿌득뿌득 가는 거죠. 이 다음에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나는 맨날 조기 반찬 먹을 건데 나 아버지 주나 봐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권위는 어떻게 가요? 권위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을 인정하는 남편이 남편의 권위를 세워갑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하듯이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들이 권위를 바로 세워가고 그 가정이 질서 있는 가정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편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맛있는 반찬 올라왔을 때에 다 드시지 마세요. 한 젓가락 드시다가 아유 왜 이렇게 배가 불러 하고 내려보내셔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존경받고 사랑받는 거죠. 우리 남자들이, 우리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 남편분들은 이 책임 잘 져요. 제가 더 헌신하며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자리를 기뻐하고, 그래서 남편으로 아버지로 권위를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모든 가정들마다 거룩한 권위가 서고 거룩한 질서를 세워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나타나야 하는 거룩한 질서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가정은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문제는 복음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또 우리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거룩한 행복이 사라지는 거지요. 이런 이야기하면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들이 반문해요. 에이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데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 집에 가서는 맨날 갈등하고 저는 맨날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고 매맞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질서를 세우는 삶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억지로 불러앉혀서 가정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억지로 교회 봉사 시켜서 교회 봉사 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모든 가르침의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에요. 부모 교육하다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사랑하시지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 자녀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이 아이가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잘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친구는 그냥 리더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맨날 끌려다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다 이끌어가고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다 가지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덧붙여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는 몇 번째입니까? 물어요. 아유 목사님 그걸 무슨 질문이라고 하세요. 그건 기본이지요. 그래 기본인데 그러면 기본인 게 어떤 겁니까? 공부도 잘하고 예수도 잘 믿으면 좋지요. 그래요. 제가 정색을 하고 다시 물어요. 공부도 잘하고 예수도 잘 믿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도 잘 믿고 공부도 잘하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복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복음을 흉내내는 인생인지 아닌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예수도 잘 믿으면 좋겠지요. 복음을 흉내내는 대답이에요.
예수 잘 믿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죠. 이게 믿음 안에 있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의 질서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이것에 대해서 타협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겸손하게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예수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들이 내 딸이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 잘 믿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먹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타협할 성질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복음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그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복음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복음이 가장 소중한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자랑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 내 아내를 바라볼 때에 그 아내의 어떤 다른 점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잘 하나님 사랑하는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어서 그래서 기쁘고 사랑스러워. 내 남편을 바라볼 때 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고 세상적인 영광과 자랑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 남편이 예수님 잘 믿어서 그래서 내가 따라주고 순종해 주어야지 마음 먹어야 하는 것이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예수님 잘 믿어서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사랑스럽고 그래서 행복한 이 마음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영도의 가정마다 이 복음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고 분명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복음 안에서 부부가 바로 서고 복음 안에서 부모 자녀가 바로 서고 복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바로 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늘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우게 하시고 기도하며 또 믿음의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항상 복음의 기준이 명확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나타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